안녕하세요. 기도 놀러온 특권의 주경복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나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계속 가장 위대한 사건이요 혁명입니다 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요 특히 감동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요한복음 14, 15, 16, 17장입니다. 이 4장. 그 중에서도 14장, 15장, 16장을 보면서요 처음에는 이런 말씀이 제가 보이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왜 몰랐을까 라는 것을 알고는요 이제 책도 보고 주석도 보고 하면서 참 이렇게 좋은 말씀을 왜 이렇게 많이들 모를까라는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제 이것을 또 책으로 좀 써볼까 고민도 많이 하고 이 생각도 많이 하고 이 책을 원래는 한 5년 전에 제가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 4년 동안 적지를 못했습니다. 이 왜 그러냐면 뭐 제가 책을 쓰겠나라는 저 같은 사람이 쓰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좀 부정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참 제가 이렇게 느끼고 만났던 하나님을 어떻게 한번 좀 잘 전달해 줄까라는 그런 고민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이제 읽어 나가면요 51페이지에 보면은 요한은 이러한 말씀을 어떻게 기록했을까 감탄이 들 정도입니다. 참 제가요 보면서 느끼는 게 요한이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쉽고 짧고 분명하게 얘기했을까? 지금도 보면서요 참 이런 감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으로 신기한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14, 15, 16장 안에는 많은 보아들이 숨어 있고 그 보아의 가치는 어떻게 해요?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짧은 그 3장 뭐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요 엄청난 보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보아가요 찾아도 끝이 없는 보배가 나온다면 될까요? 이게 정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제가 적은 책 통하고 이 요한복음 14, 15, 16장을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고 읽을 때요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우리 한글 개역 개정 말고 요즘 뭐 성경 프로그램을 보면요 우리 한글 성경을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복사해서 한글로 좀 붙이기 위해서 프린트 해가지고요 한 10가지 번역본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성경만 봐도요 보여요. 그리고 제가 적었던 책을 같이 보면요 또 도움이 됩니다. 제가 뭐 요한복음 강의만 이렇게 한 것보다도 좀 이 실생활에서 정치, 경제, 뭐 자기계발 이런 걸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제 활용하고 그 강력한 무기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그렇게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무궁무진한 보배가 나오고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에도 이제 책에서 적었지만 내가 읽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요 가르치세요. 먼저는 가족들에게 가르치고요 그리고는 가족들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내용으로 가르치라 하세요. 안다 라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은요 찾아도 끝이 없는 보배가 나오기 때문에 리더가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에게 또 똑같이 공부하라 하군요. 그 내용을 똑같이 또 한번 가르쳐 보라 하면은 리더도 듣고 그 사람도 하고 그리고 또 자녀들이 컸다면요 똑같이 애들 또 해보라고 이렇게 하면요 참 효과 좋습니다. 이게요 너무 우리가 많은 요즘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듣지만 항상 제자리 걸음이 신앙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핵심과 본질을
차고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쭉 들으면서 그렇게 해보면은 참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가장 귀한 보배는 무엇인가 하면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 보배는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은혜와 간격이고 복이라는 겁니다. 참 그래서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 할 때 그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세대가 보면요, 이런 문화 속에서 뭐 과학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이 본질을 자꾸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찾는 게 중요하고, 성경이 위대하다라는 것이 왜 위대한가 하면요, 이 성경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성경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진리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리라. 역사의 시작과 끝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이제 우리에게 주사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게 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해 준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깨달아야 돼요. 참 많은 것을 알고 그런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단순한 그 원리, 진리를 깨닫게 되면요, 이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 나가면요,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가장 큰 선물은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사람들은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근데 아쉽게도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뿐 아니라 예전도 그랬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제 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사람들은 이해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비극이 온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선물보다는 작은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하고 값진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작은 것들에 의해서 만족을 하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한 선물을 깨닫는 자가 누리는 복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선물을 깨닫는 자가 누리는 복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도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후에도 또 다른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 했습니다. 가장 귀한 그 선물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요, 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만나게 되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고 깨닫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통해서 그런 모든 과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은 부분을 참 처음 듣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요,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참 작은 것을 이제 살면서, 결국 이게 성경으로 말하면 육신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큰 것을 보지 못하는 이 육신의 어떤 한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현재 내가 무엇을 따라가는가,
다시 말씀드리면요. 현재 나는 무엇을 따라가는가라는 것을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육신적인 삶으로 따라가는가 아니면은 영적인 삶으로 따라가는가라는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신령한 그런 삶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갈 때 이 땅에서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책을 또 읽어 나가면요, 예수님은 생명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들에게 귀한 것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을 떠나면서 우리들에게 귀한 것을 선물해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 15, 16장의 중요한 뼈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생명을 주셨다. 요런 관점만 생각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겠다라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성령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성령의 은사 했을 때 기적 나타나는 거, 병 고치는 거, 방어 이런 기타 등등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하나의 성령님의 어떤 일이고 그 성령님의 중요한 것은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남겼다는 겁니다. 66권의 성경이 남겨지도록 역사해 주셨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남겨진 성경을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읽고 듣고 할 때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해 주셔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알게 되고 깨닫게 되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므로 어떻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관계가 형성됨으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이냐면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기도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겁니다. 새로운 시작. 그래서 이것을요 깨닫고 깨닫게 되어도요 참 우리가 육신이 약해요. 끊임없이 잊어버려요. 잊어버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삶이 복이 있는 삶이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계속 가까이 하면은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읽는 게 참 중요하고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말씀을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가자라는 것이 제가 책을 적은 중요한 목적과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강의를 쭉 따라오시면서요. 정말 기도 놀라운 특권을 발휘해서요. 정말 우리나라, 이 나라 그리고 교회가 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와 교회가 되므로 참 우리 이런 이제까지 더 많은 자유와 그런 평화와 생명을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